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에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미리 예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향에 가려고 몸부림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며칠 동안 서서 자기 예매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고, 참 또 갈 때도 그냥 가득가득 채워서 가던 시절이 불과 3, 40년 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가던 시대가 바뀌어서, 왜냐하면 찾아갈 때 그날이 가장 막히니까 얘들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차라리 서울 갈게. 그래서 부모님이 서울로 자식 집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또 달라졌어요.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며 만나기보다는 도리어 해외여행 가는 날로 잡기도 해서 어디죠? 영종도 공항이 아주 가득 차고, 또한 해외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국내 여행지로 갑니다. 그래서 동해안이 지금 리조트가 꽉 찼다고 합니다. 매진됐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동해안으로 갑니다. 이제는 단출하게 명절을 지내는 시대가 되었는데, 명절은 아시다시피 고향을 찾아가서 나의 살아계신 부모님 내지는 이웃의 또 어르신분들, 그리고 동기동창 선후배 만나서 덕담을 나누고, 그렇게 또한 끝나면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여기는 고조 할아버지 네 분이다, 진조 할아버지 네 분이다, 할아버지 네 분이다 해서 손주들한테 산소를 일일이 다 가르쳐 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명절. 중국은 이번에 눈이 오는 바람에 길에서 이틀 동안 아주 그냥 잠겨 있었다 그래요. 그냥 뭐랄까, 눈에 묻혀서 아예 엄청 소도 많이 죽고 막 얼어 죽고,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꼼짝달싹 못합니다. 중국은 우리 옛날에 고향 가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대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명절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탐심이 형제들의 마음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흩어지는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상황으로 볼 때 형이 유산을 다 독차지한 거예요. 부모의 유산을 다 독차지했어요. 그러니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고, 이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예수님이 능력 있고 영향력 있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권위라면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동생들한테도 나눠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예수님 앞에 상담하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신앙 상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상담해 주러 오신 거예요. 너희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러 오신 분인데, 이런 예수님에게 재산을 나누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형들로 하여금 유산을 우리 고루고루 나눠주게 하소서,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본문에 나오는 두 형제 중에 누가 탐심이 있어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형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형은 오지도 않았고 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사실은 모두가 탐심이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돌아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형이 대신 아버지 구실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모든 애경사를 챙기고 동생들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들을 챙기라고 형에게 유산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몽땅 차지하고는 동생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이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가정들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답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되면서 옛날에는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땅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큰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상을 지킨다 생각했어요. 근데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이게 저 한 자락만 팔면 얼마인데,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탐심이 작동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형제지간에 의가 상했어요. 그래서 언제 제일 싸우냐 하면은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거기에서 손님들이 없을 때 그 재산 오늘 결정하자고 하면서 거기서 싸움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에 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도 고향에 가고 싶지 않고 형제지간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명절날 집에서 죽치고 가만히 있자니 이거 좀 뭔가 쓸쓸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스케줄을 잡아봐라, 해외 가자. 그래서 해외로 가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해외는 못 가지만 제주도 가자, 내지는 가까운 동해 안이라도 가서 리조트에서 우리 가족끼리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리조트가 꽉 찬 거예요. 리조트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동생은, 여러분 탐심이 없습니까?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이 받은 유산을 나와 나누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동생도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한이 있었죠. 한. 오죽하면 예수님 앞에 찾아갔겠어요.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형님을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형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유산을 독차지한 형이 잘 되기를 바랬을까요? 안 되기를 바랬을까요? 여러분, 유산을 독차지한 형이 잘 되길 바래, 안 되길 바래? 잘 되기를 바라면 성인군자지. 잘 되면 성인군자야. 형 말이야, 그거 다 가지고 왔어 말이야. 다 해서 형이 잘 되나 봐라. 내가 살아생전에 형 망하는 꼴 내가 봐야지.
그래서 악담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형님 잘 되면 더 아파. 왜 그죠? 재산도 다 끌고 갔는 데다가 가진 데다가 또 잘 되기까지 하면요 미쳐 환장해 버려. 그래서 내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이 망해야 돼. 그래야 속이 후련해. 그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런 마음. 동생은 유산을 못 받은 억울함에다가 형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악한 마음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상담하러 왔던 이 동생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 형에게 가서 전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그 동생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실 동생의 마음에도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딜 가든지 형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런 동생이 설날이 되었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형님 댁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동생에게 너만큼이라도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리석게도 탐심 때문에 망합니다. 탐심 때문에 망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재물을 모시면 탐심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재물을 끌어모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탐심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면은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날까? 재물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날까? 재물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나면 재물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바로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 중에 두 형제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었죠. 지금은 나온지 모르겠어요. 형과 동생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볕단 이야기예요. 이제 벼를 수확해서 각자 논에다가 걸쳐 놓잖아요. 농사 짓던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벼를 벼면 논두렁에다가 다 묶어서 이렇게 딱딱 놓습니다. 벼가 마르도록. 논에는 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한 거예요. 동생이 생각했어요. 우리 형님은 애들도 많고 형제가 많아서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내가 돈은 없고 옛날엔 돈이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내가 볕단이라도 한 2번 내가 져서 형님 댁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몰래 갖다 놔야 되겠다. 한 볕단 한 2지게만 하면 쌀한가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캄캄한 밤에 형님 댁에다가 갔다가 거기다가 내려놓은 거야. 근데 마침 형님도 아이고 동생 사랑하는 동생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살림도 많이 내주지 못했는데 이거 볕단이라도 나도 좀 갖다가 동생한테 줘야 되겠다. 살림에 보태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님도 한 2지게를 갖다 놨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논에 슬쩍 가서 보니까 아니 벼가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형님도 보니까 그대로 있어.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어제 분명히 갖다 놨는데 왜 볕단이 그대로 있지?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다시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다시 밤에 갖다 주는데 양쪽에 형님이 조우했죠. 만났어. 어두컴컴한데 지게 지고 온 사람이 보여. 서로가 놀란 거야. 누구야 도대체 이 밤에 지게 지고 간 사람이. 봤더니 형님이고 아우야. 아니 형님 어디 갔어요? 동생 어디가? 그러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네가 볕단 갖다 놨구나. 형님이 갖다 놓으셨군요. 형님 애들도 많은데 조카들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왜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저 형님한테 좀, 우리는 이제 신혼부부라 그게 돈이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형님은 또 그 마음이 아니야. 나는 네가 결혼할 때 많이 못 해줘서 이렇게라도 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서 둘이 붙잡고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 이게 지금도 나오네 안 나오네? 초등학교에 옛날에 나왔어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미가 넘치는 신일숙 집사님 초등학교 교과서 검색해서 그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도 또 했던 이야기지만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이 정말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죠. 나에겐 꿈이 있어요 라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고향에 목사님 한 분이 그 차를 타고 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60년대만 해도 누군가가 차를 타고 오면 동네 애들 다 모였어요. 야, 이게 차다, 이게 차다. 야, 그래서 막 만져보고 막 그랬어요. 그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야. 초창기에는 시골 마을에 차가 들어오면 야, 차다, 차다 하면서 다 만져보고 막 그래. 근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 차 누가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거 우리 형님이 선물로 사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어린이들이 와, 나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랬어요. 근데 마틴 루터 킹, 나중에 목사님 됐지만 그분의 어렸을 때 일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나도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동생들한테 차 한 대씩 사줘야지, 이런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위인전을 읽어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 형이 나한테 좀 선물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니면 내 동생이 없으면 우리 형님들, 우리 누나들 내가 차 한 대씩 사주고 싶다, 아니면 집 한 채씩 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정말 이 형제 이야기나 이런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까요?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이거는 안 돼요. 금식 기도한다고. 제가 기도를 약화시켜서 죄송합니다만, 탐심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눌 때 탐심이 물러갑니다. 나눌 때 같이 물러가요. 소양댐이 가끔 문을 수문 열어요. 소양댐이 엄청 높죠. 100m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해요. 제가 수문을 열었을 때 가보지 못했지만 갑자기 이제 물이 차면 수문을 여는데, 수문을 열면 거기에 빨려서 그 물고기들, 잉어나 숭어, 뭐 이렇게 큰 거, 팔뚝만한 것들이 같이 빨려서 나가지 못하고 떨어진대. 떨어지면 배가 갈라진대. 그 한 100여 밑에서 툭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면 죽는 거야 같이. 수문을 열어서 물을 뺄 때 그 살아있는 그 물고기들이 같이 빨려서 나가듯이,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내 안에 있던 탐심이 그 나눔의 상자 속으로 같이 가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 물리치는 방법은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내 마음속에 있던 탐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제가 기도를 약화시켜서 죄송하지만 기도는 하되 실행을 하라 이거야. 하나님, 제가 기도했사오니 이제 실행하겠나이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 남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때 탐심은 물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탐심은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쌓아두려는 마음에는 탐심이 덩달아 들어옵니다. 반대로 이제 들어와요.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면 거기에 탐심이 껴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식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가 오늘날의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나 자신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공산권에 가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한국은 부자 나라냐 가난한 나라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하나같이 한국은 부자 나라 그럽니다. 부자 나라.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나라는 부자인데 한국 사람들은 부자냐 가난하냐 그러면 하나같이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 나라에는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왜 가난하다고 생각할까요? 남의 집엔 냉장고 3개인데 우린 2개밖에 없거든. 남의 집에는 화장실이 2개인데 우리는 하나야. 남의 집에는 식구별로 다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는 한 대밖에 없어. 남의 집은 40몇 평인데 우리는 아직도 24평 살아. 그래서 상대적 빈곤으로 가난하다 그래.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탈북민의 유튜브를 보면 재밌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실상을 모르는 가운데서 남한은 자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탈북을 했는데 공항에 오자마자 놀래 자빠지죠. 아니 이거는 무슨 공항이 이렇게 큰 거야. 공항이 이렇게 커. 미국 사람도 놀라는 거야. 유럽 사람들도 놀래요. 근데다가 또 웬 로봇가 따라다니면서 뭐 심부름 있으면 시켜주고 그래. 안내도 해주고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냐면 거기에서 딱 알려줘. 로봇가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또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도 로봇가 있어.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반찬 뭐 달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반찬 또 가지러 갔다가 자기네 식탁 번호를 정확히 알아. 왜? 자기네 번호에 거기 스위치가 있잖아. 그냥 거기에 딱 입력되면서 딱 거기 오는 거야. 여러분 놀랍니다. 놀라. 대한민국에 와서는요.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집의 부자와 비교해서 그렇지 사실은 한국은 대체적으로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죠? 80억? 80억 정도 되는 데서 8명 중에 1명이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약 10억이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어요. 그거 뭐죠? 우리나라 주사 하나 맞는 거? 그거 하나 백신 하나만 맞으면 살 수 있대. 우리 옛날에 어린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백신 못 맞아서 죽었어. 그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거 하나만 맞으면 아주 효과가 좋대. 우리나라는 워낙 약을 많이 복용해서 면역력 때문에 안 낫지만 외국에는 하나만 먹으면 감기알 하나만 먹어도 딱 금방 떨어진대. 그 정도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캄보디아의 오태훈 선교사님 학교를 세우고 지금 약 한 30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들이 아침마다 빵과 우유를 갖다 줘요. 왜냐하면 아침을 못 먹고 와. 아침이 없어. 그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서 한 끼만 먹는 그들을 보니까 괴로운 거야. 왜? 나는 3끼 먹고 그들은 한 끼 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그들 아침을 빵과 우유를 줘요. 그러니까 한 300명이 매일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으러 학교에 가는 거야. 학교에 가는 거야. 거기 나라만 해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몇 끼 먹죠? 3끼에다가 종일 간식을 종 갔나 몇 끼, 또 간식도 또 3끼 이상 먹잖아.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먹어. 그러면서도 가난하대.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가난하대. 둥 따시면서도 가난하대. 이게 바로 우리의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쌀 99가마 있는 집이 옆집 담 너머를 보니까 그 집은 한 가마 소출했네. 그러니까 그 집에 나눠줄 생각하기보다는 야, 우리 99가마인데 저 한 가마만 우리 집에 가져오면 100가마 채울 텐데, 우리는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1억 있는 사람은 10억을 채우려고 하고,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채우려고 하고,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을 채우려고 하고, 1000억 있는 사람은 1조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가. 차라리 탐심이 없다면, 아이고 이웃집은 같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어려울까. 저 한 가마 가지고 몇 달이나 살아. 여보, 우리 한 9가마 갖다 줘서 우리 90가마만 있어도 살아. 그래서 9가마를 갖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99가마고 옆집은 한 가마요. 그러면 갖다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이런 질문을 해서. 갖다 줄 마음이 우리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는 우리잖아.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욕심 속에는 탐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탐심 있는 자를 심판하신다 했어요. 심판.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탐심이 있는 자는 평생 쌓아놓았다가 골병 들어 죽게 하셔요. 골병 들어. 여러분, 노년에 대해서 골병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골병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젊을 때 힘을 다해서 일을 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골병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죽수어서 뭘 줘? 고양이? 개를 준다고. 다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원래 죽을 개 주려고 한 건 아니야.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을 써서 놔뒀더니 개가 다 먹어치워 버렸어. 아, 이놈은 개 하면서 했지만 이미 벌써 다 먹고 도망갔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생해서 죽 써가지고 개 준 꼴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열심히 벌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란 대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누려? 다른 사람이 누리느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복을 받아서 열심히 내가 고생해서
벌었는데 쓰는 거는 엉뚱한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이 무엇일까요? 탐심병. 탐심병도 악한 고질병이에요. 탐심병에 걸린 사람은 평생 쌓아놓으나 죽도록 고생하다가 온몸이 골병들어 치료비로 다 나가든지 그 전에 죽으면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 마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개 유머를 하나 옛날에 읽어봤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하면서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기사가 이제 그 기사도 주인을 위해서, 회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자, 회장님이 기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요, 기사는 회장님 위해서 일하는 거야. 사실 목적을 따져보면 회장님이 무슨 기사 위해서 일하겠어?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근데 기사는 회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야? 자기 월급 받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회장님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있어. 회장은 자기를 위해서 일했어. 그런데 회장님이 심장마비가 나서 갑자기 급사하셨어. 갑자기 급사했는데 그 재산이 누구한테로 가? 와이프한테 가잖아. 근데 그 와이프하고 기사하고 몰래 바람나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얼른 결혼했어. 그러면 회장님이 다 벌었던 것이 결국 누가 쓰는 거야? 자기는 죽도록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기사가 그 돈을 이제는 돈 안 벌어도 돼. 자기는 죽을 때까지 돈 벌다가 갑자기 급사했지만 이 와이프나 기사는 우리 회장님의 일을 받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시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있는 거 평생 써도 못 쓰는데. 그래서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기사하고 그 사모님이 썼더래요. 부러워 안 부러워? 결국 이것이 바로 뭐요? 죽 써서 개준 거야. 죽 써서 개준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머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참 이거 죽 써서 개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아니하셨으므로 누리지는 못하게 했어. 그걸 못 쓰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누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누립니까? 아니면 자식이 누려요? 아니면 남이 누려? 그나마 자식이라도 누리면은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이 없다 그러겠지만 그거를 엉뚱한 사람이 제3자가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 명절을 지내며 나는 형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동생과 같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인지 자신을 망하게 하는 탐심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 가능하다 그러죠.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 가능해요. 말기에 발견하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날까 말까 하잖아요. 어떤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가능한데 뒤늦게 발견해. 그러면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아 왜 이제 발견했어? 당신한테 아픈 증상이 있었는데 왜 안 왔던 거야? 아이고 무서워서 안 갔어요. 무서워서. 야, 이 사람아 무서워도 와야지.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병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아프지 않으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본능이 있어.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면 내 몸에 종기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검사 받으러 갔다가 나는 몰랐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종기가 있으니까 바로 수술하자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평상시에 내가 탐심이 있는 줄을 몰라. 여러분 탐심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 나는 탐심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조기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누는 것에 아까워하고 나눔에 대해서 인색하면 나는 탐심병이 있는 거야. 나눌 때 기뻐야 되고 나눌 때 좋아야 돼. 나눌 때 행복해야 돼. 그러면 탐심병이 없는 거야. 탐심병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나누지 못해. 탐심병이 없어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이 탐심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합니다. 치유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계속 샘솟듯이 나와. 그래서 나눌 때 욕심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탐심이 따라 나가고 우상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곁들여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눌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신을 잘 발견하시고 탐심병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이 탐심병을 물리치고 형제지간에 사랑하고 우애가 깊고 가족들 간에 우애가 깊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도 형제 자매처럼 서로 돌아보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잘 마치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많이 고향에 갔습니다. 형제 자매 집에 갔습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고 또한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교에서 예배드린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돌아갈 때 기쁨과 감사, 은혜가 충만함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